이어서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요점을 중심 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 세워진 중심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탄 분립의 사명을 완수하고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제사장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까지 생각할 정도로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중심한 세계적인 가나안 복귀를 위한 믿음의 기대는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실체 기대를 세우게 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서 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믿고 따르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서도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았을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는 입장에 서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제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모세 때와 같이 2차 그리고 3차까지 연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뜻을 절대적으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대신해 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함으로써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3대 시험을 치르시게 됩니다. 그것은 사탄을 분립하고 이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셨으나 세례 요한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복귀 섭리 도정을 출발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베드로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밝히지 말라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실체 기대는 세례 요한 입장에서 아벨의 위치를 확립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유대 민족이 순종 굴복해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출발을 위한 섭리로 말씀과 이적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불신하여서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실패하게 됩니다. 사탄은 불신으로 돌아간 제사장과 교법자 등을 중심한 유대 민족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대항하고 나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지상에서는 더 이상 섭리를 이루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실패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자 하늘 부모님께서는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예수님을 중심한 영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직접 실체 노정으로 출발하지 못합니다.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영적인 세례 요한 입장의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육신을 내주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영적인 부활의 역사를 하시면서 사탄 분립의 영적인 기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믿음의 기대를 승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영적인 세례 요한 입장에서 영적인 믿음 기대를 복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동시에 영적인 실체 기대의 영적인 아벨의 입장에서 타락성을 먹기 위한 세계적인 당감 조건을 세울 수 있는 위치도 확립하시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흩어졌던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이적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출발을 위한 섭리를 하셨습니다. 이때 가인 입장에 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타락성을 먹기 위한 영적인 당감 조건을 세우게 되어가지고 영적인 실체 기대를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실체 기대를 복귀함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를 위한 영적인 기대가 복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영적인 세례 요한 사명자의 입장에서 영적인 메시아의 위치를 확립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신을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고 영적인 참 부모가 되셔서 중생의 역사를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오순절에 성신이 강림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참 아버지가 되시고 강림하신 성신은 영적인 참 어머니가 되셔가지고 두 분이 합하여 영적 참 부모로서 영적인 중생의 역사를 하시게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구원만, 이 영적인 구원만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만 이루셨기 때문에 재림주님이 오셔서 실체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걷게 되십니다. 재림주님 때에도 믿음의 기대 성공 후에 재림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모시는 성도들을 중심하고 실체 기대를 조성하여서 메시아를 위한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세 때나 예수님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함으로 3차까지 섭리가 연장되어서 기필코 섭리를 승리하셨습니다. 삼수는 완성수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주님은 아담, 예수님 다음으로 3차에 오시기 때문에 기필코 복귀 섭리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영적으로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서 세워졌던 여호수아는 영육, 실체적으로 가나안 복귀를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의 길만 승리하셨는데 이제 재림하시면은 영육, 실체적으로 승리하셔서 지상 천국을 복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예수님의 노정에 있어서 보여준 그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애정에 대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수님 노정에서 이 세례 요한의 실수는 메시아를 고난과 십자가로 내몰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재림 시대에 있어서 세례 요한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막중한 것을 언제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하늘 부모님의 뜻을 염려하시면서 기도하셨고 당신을 불신하고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이 거룩하심을 느낀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지상에서 메시아로 인정받은 입장에 서시게 되고 부활하시어서 지상에서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승리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절대 신앙과 절대 사랑하심을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절대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오신 재림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노 앞에 우리는 천일국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서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사명이 큰 사람일수록 시험도 크게 옵니다. 작은 시련부터 큰 시련까지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하더라도 재림주님,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앞에 언제나 절대 신앙을 하면서 모두 다 승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